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잘 적용하여서 열매 맺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리우는 모든 가림막들을 벗겨주시고 우리가 선명하고 환하게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4단계.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4단계. 이 4단계는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늘 제가 설교 시간에도 늘 말했고 늘 하나 선포했고 또 뭐 세자로 목사님이나 이번에 크라우디 사모님도 또 말씀하셨던 그 4가지 루틴, 기적이 일어나는 루틴, 그래 4단계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말씀, 언약의 말씀, 뭐 언약, 약속. 두 번째는 시각화. 그다음 세 번째는 선포. 네 번째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인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또 데 있어서도 이 4단계는 굉장히 꼭 필요한 단계고요. 또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의 소원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4단계는 항상 적용하고 그리고 이 4단계를 항상 거쳐야 됩니다. 이번에도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사실은 되게 그 내셔널의 차원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의 차원에서 이 4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4단계를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나 또 소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 4단계를 실제적으로 접목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단계를 설명할 때 앞에 제가 몇 가지 추가적인 형용사를 좀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더 형용사, 좀 부연적인 형용사를 붙여서 보다 더 여러분에게 좀 다가올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나누어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4단계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딸이 죽었던 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과의 어떤 대화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4단계가 발견되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4단계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4단계 중에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근데 제가 앞에 뭐라고 붙었죠? 생생한 생생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생생해. 사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생생하고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됐죠.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처음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이라고요? 언약의 말씀이 시작인 거예요. 말씀이 시작. 모든 것에 꿈이 이루어지든 문제가 해결되든 소원이 성취되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약속은 우리가 그 여정의 끝이고 목적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목적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그러나 그 목적지를 가는 여정은 사실 길고 어려울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네 옆구리를 통하여서 자녀 자손을 많이 하게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목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그런 여정이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목적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 이정표를 딱 찍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정표를, 내 삶에 대한 이정표를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여기로 갈 거다. 여기가 너의 삶의 종착역이고 목적지고 이것이 바로 네가 가야 될 이정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딱 꽂아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적지를 모르고 떠나는 여행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그냥 될 대로 되라예요. 될 대로 되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목적을 정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종착지는 어딜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의 종착지. 우리가 이제 아주 신생교회잖아요. 불과 15년밖에 안 된 아주, 교회로 치면 옆에 교회는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이제 깐난애기 응애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아장아장 걸음문가를 걸었 정도라고 할까? 그 정도로 이제 막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의 운명,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종착지, 훗날 우리가 30년, 4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실 그냥 어떤 모습이 됐지 그러면, 그러고 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현재 상황,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수, 우리가 뭐 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막 다 따지고, 앞으로 뭐 한국 교회 전망 뭐 이런 거 막 따지면요, 우리 교회의 마지막에 종착지가 되게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그거를 떠올릴 때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 41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타작기가 뭐예요? 곡식을 추수하는 기계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격, 우리 교회는 어떤 성격의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훗날 마지막에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저는 미리 받았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개척한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개척 멤버와 함께 개척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때 함께 해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러나 그분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제가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은 그거예요. 이사야 41장 15절. 우리는 대추수의 때에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대추수를 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새 타작 기계라고 그래, 기계. 여러분 그냥 낫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추수를 한다니까, 기계. 그 뭐예요? 큰 시스템과. 그래서 제가 이 G12를 딱 듣는 순간 우리 교회하고 너무 이 체질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되어야 될 모습과 너무 딱 맞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에 매료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한국 교회가 어떠냐하고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제 목회에 대한 이정표를 찍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들었어요. 막 교회들이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고, 앞으로 교회가 뭐 어떻게 될 거라고 하고,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처럼 어떻게 될 거라고 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또 내 목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5절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분명한 목적, 그리고 이정표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어느 회장당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딸이 있는 집으로 간 와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급기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하인을 통해서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이 회장장은 아마 모든 소망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은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종료, 엔드, 디 엔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할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정표를 찍어주신 거예요. 무가 된 거잖아요. 무. 죽었으면 끝 아니에요? 끝난 거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무. 그냥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목적을 찍어주신 거예요. 가야 될 목적지를 다시 찍어주신 거예요. 이정표를 또 찍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은 회당장이 들은 소식을
무시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소식을 무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부정적인 상황을 우리는 무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안 좋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 집중하고 매료되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이정표를 놓쳐버려요.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막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봐야 될 건 이정표예요. 지금 이 회당장이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 하인이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시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받고 둘 사이에서 갈등했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0.0001초. 그렇지만 그가 결정한 것은, 그래, 내가 딸이 죽었다는 이 불행한 소식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는 붙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그것을 딱 붙든 거,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부터다. 모든 시작은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당장이 말씀을 딱 붙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갔겠죠. 모든 실망과 좌절과 슬픔을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렀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회당장은 말씀을 딱,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이정표, 그 목적을 순간순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사단이 계속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과 뉴스와 정보들과 수많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를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해야 돼요. 그냥 흐릿하거나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생생하고 강력한, 그리고 정말 현실에 확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 같은 시각화예요. 저를 따라볼까? 현실 같은 시각화. 시각화인데 현실 같은 시각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과 언약이 굉장히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희석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면 저기 하갈을 통해서 한번,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변형해도 될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걸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리고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다른 편법들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아브라함, 텐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다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다시 시각화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신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헷갈려하고 지금 마음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다. 그거는,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이런 곁 방법들, 이런 다른 어떤 편법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너에게 이미 말한 그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별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별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별을 안 봤을까요? 별을 안 봤을까요? 봤을까요?
아니 볼 게 별밖에 없는데 뭘 별을 안 봐요. 나가면 다 별이에요. 거기는 나가면 몽골이야. 그냥 유목지니까 그냥 별이 쏟아질 듯이 맨날 봤을 거예요. 뭐 그게 뭐 특별한 거예요? 맨날 본 별인데 만약에 처음 봤다고 한다면 좀 다를 수 있겠죠. 저같이. 근데 아브라함은 매일 저거 화장실 갈 때마다 보고 맨날 봤을 거라고요. 별 많네. 근데 왜 그날 본 별은 달랐을까? 왜 그날 본 별은 달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왜 그랬냐? 별 하나하나가 사람으로 변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별 하나하나가 자손으로 바뀌는 걸 상상하고 그게 그렇게 시각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별을 본 게 아니라 저 금성, 저 목성, 저 천안성이 사람으로 바뀌는 것으로 본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자기의 자손을 그 별들이 하나하나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 하늘에서 자기 자손들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현실같이 시각하는 거예요. 현실 같은 시각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때 정말 나를 통해서 저렇게 자손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진심 찐으로 믿었다는 게 찐으로. 네, 찐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 됐다. 됐다. 너 정말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았구나. 네가 진짜 시각화하는 법을 배웠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계속 시각화한 것이죠. 그날 봤던 이제 그 전 별과 그날 이후의 별이 다른 별이에요. 그날 이전의 별들은 그냥 별일 뿐이에요. 아름답고 선명하고 반짝거리는 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이후의 별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별이냐? 별이 사람이고 자손인 거예요. 그날 이후의 모든 별은 자기 자손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별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딸 수 없고 달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냥 별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후의 별은 그냥 별 하나하나가 다 내 자손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시각화하는 방법이라고 사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자로 목사님이 제가 보고타 갔는데 시각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카페트가 있어요. 카페트가.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트를 한번 깔아볼까 생각 중인데 카페트에 보면 실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실이 얼마나 많겠어요. 카페트의 그 실들이. 카페트를 보래요. 모스크 목사님이 한참 봤죠. 뭐가 보이냐요? 카페트가 보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실이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상 이미지 해보래요. 이미지를 바꿔보래요. 그래서 막 연습을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하나 사람으로 되는 거.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시각화 훈련. 네. 시각화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각화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시각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시각화는 내가 꿈꾸고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마치 그게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레몬을 생각해보세요. 레몬.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레몬. 세자로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레몬이 있어요. 레몬 아시죠? 근데 이 레몬을 잘라서 여러분 입으로 한 입 꽉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을 감고
확 하고 물었어요. 예. 혹시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레몬이 진짜 그 레몬을 진짜 그 내가 먹었던 그것을 그냥 레몬을 그냥 깨물었다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먹었던 그 레몬의 신맛, 그리고 그 생생한 그 내가 지금 마치 지금 당장 레몬을 먹은 것과 같이 그렇게 그 동일화해야 되나요? 동기화하면 입에서 침이 고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시각화를 할 때 아주 현실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시각화하세요 그러면 한번 떠올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가정에 축복하신 거, 여러분이 번성할 걸 시각화하세요 그러면 잠깐 떠올리고 잊어먹어요. 그것은 우리가 시각화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각화하는 방법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될 때까지 아주 깊이 그것을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몬 그림이 이게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이에요. 극현실주의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현실과 그리고 실제가 아닌 것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그냥 그림이지만 진짜 레몬같이 보이잖아요.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서 먹을 수 있는 레몬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시각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할 때마다 시각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시각화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리고 저런 앞에 여러분 그 레몬 뒤에 있는 그림이 있죠. 그림. 저 사진은 보고타 예배당 사진이에요. 보고타 예배당 사진이에요, 저게. 그래서 저것도 제가 계속 한동안은 제가 모니터 화면 그 배경 화면으로 띄워놨었는데 언젠가 바꿨는데 다시 제가 요즘 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들과 꿈들을 시각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회장장이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곡하고 울고 소란을 피우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뭐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완전 장례식장 분위기인 것이죠. 그것이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회당장의 눈에 쫙 펼쳐진 그림입니다. 그 시각에 그 화폭에 그게 딱 그려진 것이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떠올리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굳이 그냥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들어가서 그냥 살리면 되는데 왜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시각화해야 되는지를 저는 가르쳐 주셨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시각화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람들도 아이가 자는 것이라고 시각화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이미 시각화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아이가 자는 것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는 것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는 것의 다른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것들이 상황이 죽어있고 재정이 죽어있고 관계가 죽어있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상당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미쳤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시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시각화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각화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자는 것으로 본 것과 같이 자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각화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여러분, 시각화가 왜 중요합니까? 시각화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각화를 할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엄청난 시너지와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첫 번째가 뭐였죠? 언약의 말씀. 두 번째, 현실적인 시각화. 세 번째, 담대한 믿음의 선포.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불가능을 습관처럼 말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쉽지 않다. 또 좋게 말한다 하더라도 가능성 정도만 말하죠. 그러나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삶이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씨는 뭘까요?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이 작은 믿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가족, 직장, 친구에게 교회에서 하는 말이 곧 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영적인 공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됩니다. 결국 말한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가득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 42절에 보니까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은 생명은 우리의 말에 응답합니다. 우리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하고 시각화한 것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집요하기까지 한 인내. 여기에는 기도가 포함됩니다. 인내는 모든 것이 일어난 후에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서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인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내는 모든 순간 필요하구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인내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난 후에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시각화도 없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그래야 시각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각화도 할 때도 인내해야 돼요. 시각화를 할 때도. 한두 번 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함. 믿음을 선포할 때는 인내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인내해야 돼. 모든 것 단계가 인내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인내는 꿈을 이루는 내내 모든 순간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지 못하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밭을 심었다는 것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한번 인내를 빼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이 과정,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시각화하고 선포하는 이 과정에서 만약에 회당장의 인내를 빼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과정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못 일어납니다. 절대 못 일어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인내가 매우 강조되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갔어요.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해요. 지금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의 중간에 뭔 일이 그렇게 많아요? 가는데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게다가 웬 혈류병 걸린 여인이 또 예수님 옷자락은 왜 만져갖고 그냥 거기서 또 한참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 회당장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막 속이 지금 타들어가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냥 뭐 화를 내거나 승질을 내거나 아니면 막 자기 막 분에 못 이겨서 막 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이게 그 다음에 뭐가 됐겠어요?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딸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인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딸이 죽었는데도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막 딴짓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계속 시간을 지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항상 의식하고 계셨어요. 회당장을 보고 계셨다고요. 회당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으셨습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친히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으로 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밀어내요? 죽었는데 이제 와서 왜 죽었는데 왜 계속 예수님 옆에서 그러고 있어요?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너무 답답하고 생각한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막 승질이 나갖고 하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번거롭게 하냐고. 그 정도로 이 회당장이 인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인내할수록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약속의 말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시각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담대한 선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다면 그래서 그 과정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아이는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인내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내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곧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시각화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지속할 때 열매를 맺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생한 언약의 말씀. 둘째, 현실 같은 시각화. 셋째, 담대한 믿음의 선포. 넷째, 집요하기까지 한 인내.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평범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초자연적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이루는 네 단계가 그저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정말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언약의 말씀을, 생생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한두 번 해보고 마는 시각화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주 현실 같은 시각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시각화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시각화를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선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그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과정마다 인내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인내를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속적이고 멈추지 않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